매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시편 114편 1절에서 8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4편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 제가 목감기가 있어서 읽다가 좀 기침을 해도 불편한 것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아멘. 심은대로 거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사사기를 살피려고 합니다. 여호수아를 예전에 설교를 안 했던 부분들만 위주로 해서 좀 해보았고요. 이제 또 사사기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사사기, 성경의 사사가 12명에서 16명 정도 나온다 이야기합니다. 사사기에는 온니엘부터 삼손까지 12명의 사사가 소개가 되고요. 열왕기서에 보면 엘리 제사장, 사무엘, 이 두 사람을 사사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두 아들이 악했지만 그 둘도 사사로 임명까지 받았다는 것이 열왕기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사들 숫자가 14이다, 16이다, 12명이다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좀 다르지만 사사기에는 12명이 확실히 나오고 있어요. 이 사사들은 재판관이라는 의미입니다. 재판관. 문제가 생겼을 때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이에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군사적인 지도자가 되어서 나라를 민족을 위해서 싸우는 것. 그리고 이들의 지도력은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도지사 정도 될까요? 자기 지파와 그 옆에 있는 지파 정도, 그 정도의 지도력이 행사가 되고 다른 지파에서는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러한 이들이 바로 사사예요. 성경에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를 족장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 이야기가 나오죠. 모세 다음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으니,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 왕, 다윗, 솔로몬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그 사울 왕이 되기까지 350년 동안 이 12명에서 16명 정도 되는 사사들이 부분적으로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사사시대 35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중앙 집권적인 왕을 세울 때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모습과 불순종하며 살았던 모습이 나와요. 특별히 각 사사시대의 그 흐름과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 예수 믿는 우리들, 목회자들, 이 땅의 지도자들의 모습이 그대로 사사기에 반복적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순종하는 사람들, 신앙이 좋은 사람들, 신앙이 없다가 회복된 사람들, 신앙이 좋았다가 배신하고 불신앙으로 가는 사람들, 믿음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탕자처럼 방황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들. 다양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 신앙인들의 모습을 사사기에서 그대로 보여줍니다. 사사기에서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였더라. 그 결과는 사사기는 인간은 어쩔 수 없다. 죄인이다. 실패하는 인생이다. 그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 결과 악을 행하고 택함받은 백성답지 못한 일들, 레위인들이 레위인답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들, 12지파가 서로를 죽이면서 싸우는 일들,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 고집이 너무 세도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온유한 사람들, 자기 고집, 자기 뜻이 아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도 믿음으로 순종하여 순종하는 것을 통해 그 지파가 전체가 복을 받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1절에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죽었다. 이 이야기는 그리고 1절 끝에 보면 아직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워야 될까? 여호수아 때 완전히 정복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닐까요? 공식적인 전쟁은 끝났어요. 그런데 산속 요새 곳곳에 아직도 남아있는 게릴라들, 힘센 이들이 요충지에 이렇게 숨어있는 이들이 있었어요. 정복을 했지만 패잔병들끼리 모여서 끝까지 버티는 이들도 있었거든요. 공식적인 전쟁은 끝났지만 아직도 계속해서 전쟁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흔들립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도 그랬고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 지도자가 없잖아요. 흔들립니다. 불안해져요. 바로 그럴 때 이들이 참 잘한 일이 있어요. 1절의 중간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말로 하면 근심 걱정이 왔을 때, 두려울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겁이 나서 누가 가서 싸울까요? 그러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묻는 것, 기도하는 것 참 바른 신앙인의 태도요.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다려야 합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 보고 먼저 올라가서 싸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먼저 올라가서 싸우라. 먼저 가서 싸운다. 위험 부담이 커요. 앞장선다는 것 보통 용기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다 지파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는 이유가 있어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르우벤이 첫째였고 유다는 넷째였어요. 그런데 장자의 복은 첫째가 아닌 넷째인 유다에게 주었어요. 유다는 곳곳에서 선행을 했고 믿음의 순종의 모습을 보입니다. 르우벤은 장자였지만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는 그러한 죄를 짓고 그 장자로 태어났지만 장자의 복을 못 누렸어요. 유다 지파는 장자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길 유다 지파가 먼저 앞장서서 나가서 싸우라. 유다 지파가 앞서 나가는데 그들도 겁이 나잖아요. 시므온 지파 보고 우리와 연합해서 함께 가자고. 너희들이 어느 땅을 분배받았든지 그 싸움에 나갈 때 우리가 그때도 연합해서 내가 도와줄 테니 지금은 나를 도와서 함께 가자. 시므온 지파는 소위 말해서 12지파 중에 가장 군사력이 약한 지파였어요. 둘이 연합해서 함께 앞장서서 나아가서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 가나안 두 족속들이 일부 남아있는 그들을 다 멸하게 하시고 승리케 주셨어요. 이 앞서 나가서 싸울 때에 누가 나가든 어느 지파가 먼저 가든 하나님께서는 이미 승리케 주신다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데 겁이 나서 못 나갈 때에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 보고 함께 가자고 해서 연합해서 함께 갑니다. 연합의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악한 의도로 연합이 아니요 사람을 살리고 연약한 사람을 돕는, 이것은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연합이에요. 연합이 성경적인지 비성경적인지 악한 의도인지 그 안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면 그 연합은 선한 것입니다.
나중에 유다 지파가 12지파가 땅을 차지한 것을 지도로 보면 남쪽에 있는 넓은 땅을 유다 지파가 갔습니다. 그리고 그 땅 정중앙 정도에 시므온 지파가 받아요. 시므온 지파는 그 둘레가 다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안에 시므온 지파가 땅을 분배받아요. 나중에는 이 유다 지파에 시므온 지파가 다 흡수되어서 남유다 다윗이 왕으로 되어서 7년 반 동안 섬길 때에 그 지역의 중심지였고요. 그리고 남북 이스라엘로 나뉘어졌을 때에 남쪽 지파를 대표하는 유다.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부릅니다. 이 넷째 아들 유다의 후손들이 복을 받아서 그의 후손으로 다윗이 태어나고 솔로몬이 태어나고요. 그렇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신앙의 정통, 장자권을 이어가는 왕국이 둘로 나뉘어졌을 때도 정통성을 유지하는 남유다의 핵심 지역으로 계속해서 쓰임받아 갑니다. 이러한 복을 유다 지파가 받았어요.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하는 데 있어서 연합도 잘하고요. 연합만 잘하는 것이 아니고 그 순종은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하는 앞서서 행하는 이가 유다 지파였어요.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가 어떻게 모여지고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유지가 됩니까? 영적인 유다, 영적인 장자의 복을 받고 있는 성도들이 늘 앞서서 섬깁니다. 말하지 않아도 섬기고 적극적으로 섬기고 변함없이 섬기며 혼자 섬기는 것이 아니고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가며 연약한 사람 성도들과 함께 연합해서 함께 봉사함으로 연약한 성도들을 다시 훈련시키고 세우는 일에 헌신합니다. 바로 유다 지파와 같은 그런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교회마다 있어요. 그런 성도들이 우리 미사 남설 은혜교회도 꽤 계셔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금도 힘들지만 주님 사랑 가운데 기쁨을 누리며 저희들이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밑에 보면 참 잔인한 얘기가 나와요. 아도니 베섹이라는 그 왕이 예전에 70명의 왕들의 엄지발가락과 엄지손가락을 잘랐었는데 이제는 내가 그와 같이 당하는구나. 유다 지파와의 전쟁에서 패했기에 그가 못된 짓을 한 거예요. 이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은 그것을 자르면 칼을 못 잡고 발에 제대로 힘을 내서 걷질 못해서 군사력이 없어요. 통치자로서 권세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잔인한 짓을 본인이 70명의 왕에게 예전에 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그대로 갚으셨구나. 내가 심은 대로 걷게끔 하나님이 갚아주셨구나. 그러면서 저주를 받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의 창조 질서는 콩 심은 데는 콩이 나고 팥 심은 데는 팥이 나요. 이것이 창조 질서죠.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산 사람들, 유다부터 시작해서 그의 후손들이 믿음의 삶, 순종의 삶, 실천의 삶, 연합의 삶, 섬김의 삶, 먼저 섬김의 삶, 이와 같은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에게 메시아의 오심과 모든 축복들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아도니 베섹은 남에게 안 좋은 일을 했는데 그 안 좋은 일이 그대로 나에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부메랑의 원리예요. 세상에 악을 심으면, 악으로 갚으면 내가 그대로 당한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걷는 세상, 바로 아도니 베섹과 유다 지파의 그 상반된 모습을 통해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하여 이 기도회에 참석하신 여러분, 순종하여 기도하는 것,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헌신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심으신 그대로 거기에 더 많은 복을 더하여 갚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와 같은 복이 넘치시길, 많이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래전 사건이지만 성경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도 그대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소망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 당연한데 우리들은 적게 심고 많이 걷고자 하는 욕심이 있고, 악을 심고 선을 거두길 바라는 그러한 모순된 행동을 하는 이들이 우리들입니다. 어리석은 죄들 용서해 주옵소서. 하지만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온전치는 못하지만 순종, 충성되이 살아가며 기도하는 것을 통해 믿음으로 심고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미사남설 은혜교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